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얘기하며 주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전도를 위해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와 반대되는 일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신의 고향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며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와 권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특징짓는 내재적 자원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내재적 자원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업에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회당에서 안식일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어림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시기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냥 권능이 아니라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무슨 마법과 같은 일들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깨달음은 곧 의심과 배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자란 고향 사람으로 여기며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바라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의심과 배척은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어떤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심으로 병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받는 무리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점점 연약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있게 일하지 못합니까? 대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치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하나님의 진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혹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을 이 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일들로 인하여 선교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12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했던 그 동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치 못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권능을 행했습니까? 그것은 분명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제자들을 예수님 대신 보내심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거짓 성령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짓 이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지혜와 권능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없는 기적은 그냥 광신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래법은 기별 2권 54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위해 말씀과 병합하여 봉사하는 의료 봉사 사업입니다. 그러면 분명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기적의 역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함께 병자를 고치는 의료 봉사 사업을 같이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치울 수 있는 용기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능력만을 취하는 거짓 성령 운동을 배격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병자들을 고치는 의료봉사 사업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사업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민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쌍문동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재를 당한 원주 새하늘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손민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손민주 집사님께 하늘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하늘로 가는 하늘의 대로를 열어주시사 그 길로 나아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들 주님 모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집사님께서 처음부터 기도 요청하셨던 유정자 성도님이 지난 안식일에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집사님의 이 기도가 유정자 성도님이 하늘까지 함께 가시는 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영옥 성도님, 집사님과 함께 신앙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영욱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참된 하늘의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정은주, 정은진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늘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의 두 자녀들의 모든 식구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가 이곳에 위치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이 일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정말로 주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그냥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얼마 전에 원주 새하늘교회에서 불이 나서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재건하는데 정말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원주 새하늘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재건된 뒤에는 교회가 타는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각 심령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